오신 주님 찾짓하면 묵은밭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그 사이를 참지 않으시고 의식을 불러일으켜 당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피부의 반응보다도 당신의 존재하심이 더 촉각적이고 분명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한가하셔서 알아듣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육체로 증명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알고 마귀도 떠나게 하소서. 우리의 심정을 괴롭히는 많은 혼란성을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분명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바울 형제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뭐 별다를 바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섞임에 대해서 불안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고 또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지나면서 당면한 우리 시대의 나 누구를 지적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쳐가는 이 시대의 나는 과연 바울 형제님 시대에 다른 복음과 정말 진짜 복음 이렇게 두 가지의 복음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 형제님의 변론이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몰랐을 때는 정말 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쉽게 느껴진 것이 빌립보서였어요. 빌립보서가 가장 쉽게 느껴졌고 이 갈라디아서하고 골로새서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읽고 또 읽고 을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가질 때는 일단 이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골로새서까지 이렇게 네 서신서를 한번 탁 띄고 이제 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암기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이 유대의 배경을 내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역사도 몰라. 그 시대의 배경도 잘 몰라. 종교의 모습이 어떻게 된 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주 무지한 상태였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해가 안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땐 그래도 쉬워요. 언어도 우리의 언어, 글자도 우리의 글자. 그런데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그것 또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성경에 대해서 엄청 무지했어요. 그런데 이 영혼 안에 소원이 다른 게 알고 싶지가 않고 성경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자기 마음의 조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내가 너무 모든 면에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거기에 자극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생을 예수를 믿어 가려면 뭔가 이 영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믿습니다라는 두리뭉실로 될 것이 아니라 각이 딱딱 떨어질 수 있는 정답으로 교육을 주님은 저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 모르는 책을 그렇게 원했어요. 알고 싶습니다. 난 성경이 알고 싶습니다. 아주 이거를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탐욕이 안 됐어요. 막 은사니 뭐 축복이니 응답이니 철야니 막 여러 가지의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사람들은 엄청 갈망하고 그냥 자기가 어떤 능력이 없으면 손뼉이라도 막 쳐져갖고 몸에서 열기를 돋우고 찬양을 정상으로 부른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가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막 불러대
정말 그게 방언 같은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막 하면서 자기 힘에 의존해서 성령을 불러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도. 예. 어떻게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무한히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미련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내 육체를 충동시키고 감정을 충동시키고 정신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받아내는 거예요. 뭔가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찬양을 부르고 그런 걸 봤었을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확실한데 그게 막 몸이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그 선배 권사님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싫은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짜증나고 막 몇 번 부르고 나면 이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 가사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빨리 막 불러갖고 박수를 치는지. 그때는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좋고 내게 새로운 어떤 힘에 의하여 내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하여 진지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다 이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예. 그건 다 그냥 하나님 믿는 어떤 풍습이겠지. 저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안 맞아.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했잖아요. 한 5, 60년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대에는 정말 그 못 사는 사람들의 수준 낮음은 참 비참했어요. 그게 꼭 경제만이 아니라 인격조차도 비참했어요. 욕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말라고 오빠를 그냥 열심히 식사 때마다 욕하지 마라. 오늘도 누가 너를 때리려고 하면 피해라. 이렇게 맨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쌍욕을 입에 안 올려봤어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문제 앞에서 나쁜 놈이라는 발언을 내가 해놓고 엄청 놀랐었어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이제 예수를 믿고 알고 나니까 야,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게 없구나 이렇게. 지금은 내가 성경을 보거나 사람들을 딱 보면 저건 다른 예수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저건 다른 그리스도다. 저건 다른 하나님이야.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이걸 피해가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피해가면서.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걸 택해. 그게 진흙일지라도 난 진흙이 좋아.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을 손에 쥐어줘도 이건 귀하지 않아. 나는 지금 진흙이 필요해. 그리고 제대로 각도 지지 않고 결정체도 없는 진흙을 한 줌 쪄가지고 그걸 물에 묻혀서 아주 손에다 그걸 찐득거리게 하면서도 그걸 만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고 내가 정직한 영으로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출발은 정상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 출생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병 고치는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그럼 출발이 거기로부터 된 거예요. 복 주는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거기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근원이 출발이 됐을 때 뭐로 알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1차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둘째, 만약 내가 삐뚤어지게 마음을 먹고 병을 고친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뭔가 새로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러 나왔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 회개 없는 은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 없는 은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신이에요. 미신이에요.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 살았음을, 내가 아주 괴물같이 살았음을, 이렇게 남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러한 나의 스스로의 내 판단이 내가 죄인이라는 내용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이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회심 없는 은혜는 거의 가짜다. 회심 없는 은혜는 거의 미신이다. 회심 없는 은혜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회개 없는 성령 충만 난 믿어지지 않아요. 죄와 진리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내 가슴에서 나를 울리고 뛰쳐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감정이다, 의지다, 지성이다를 생각할 여유 없이 나 한 사람이라는 통틀어 죄인이었던 비인격이 의인이라는 새로운 진리에 참된 기구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바꿔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회개는 분명하다.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 것.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고백했느냐? 정말 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영혼 안에는 분명한 흔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뭣도 모르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아주 좋아, 부자 된대, 교회 가면 병도 고친대, 이래서 그런 말의 현혹에 대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정말 첫 시간부터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분위기에 사로잡히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분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다 지금도 인류는 그분의 운행 속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처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지금도 구세주를 영혼 안에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 관리 속에. 그래서 누구나가 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축복으로 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태까지 은혜 받고 좋다고 기쁨이 왔고 평안이 왔다고 하고 다녔는데, 기도를 했더니 이런 꿈을 꿨고 이런 환상을 받고,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하고 이렇게 은혜를 말했는데, 정말 내 안에서 죄인이라는 이 단어가 내 속에 밀려오면서 살아온 것이 엉망이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들이다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목 놓아 울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나쁜 년이었음을, 내가 나쁜 놈이었음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해서 길이 바로잡아져요. 출생이 바로잡아져요. 그때까지는 운행권의 축복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비로소 죄인인 것을 알고 가슴을 두들기고 진정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으로 내재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바로 잡아지는 거야. 근데 이 가르침을 잘못 못 만나면 어느 땐 이렇게 믿고 싶고, 어느 땐 진리적으로 말씀이 좋습니다. 예수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면 그 말씀이 또 좋고, 그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하고 이래야 은혜가 아닌가, 그것도 좋고, 이렇게 돼요. 방향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나는 죄인의 감정도 나를 내놓지 않는다, 이런 뚜렷한 각오예요. 그냥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여지는 대로 그 감정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합적인 예수를 믿는다. 혼합적인 예수, 다른 예수다, 다른 복음이다. 바울은 지금 말해 다른 복음이 있다. 이것만 아니라
엄청 많은 그 예수님을 이름을 놓고 당황하는 일들이 많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유행처럼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자그마한 한국 땅에도 외부로부터 밀어닥친 풍조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출구를 찾지 못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한동안 거기에 몰입해서 그 방법을 쫓아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요. 또 얼마 정도 지나가면 또 색다른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은혜를 받았고 회개를 했고 이제 내가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행의 물결처럼 한 번씩 어떤 행사를 치르듯 한국은 다른 복음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출발, 출생 그리고 회개 있는 신앙의 출발이었느냐. 내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비참하지만 진리를 분별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신다. 그런데도 다른 가르침에 냉정하게 안 떨어지면 또 우리가 혼합적일 수가 있다. 그 말도 옳은 것 같고 그것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고 틀리지 않아요. 예수 빼놓은 하나님은 안 돼요. 예수 빼놓은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출생이 분명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내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효력 있음으로 나를 울렸다는 사건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죠. 임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과 박이 통일됐죠. 이제는 임재다, 운행하신다 이런 내용보다는 나와 함께 살죠. 내용은 안에 내주하시죠. 내재하시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예수인인데 그때부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죠. 인격을 탐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제가 붙이는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인격을 탐욕하시는지 그건 아담이야. 그건 죄인의 인격이야. 계속 내 욕심, 내 타산,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나를 주님은 당신의 진리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당신만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이 같고 지성이 같고 의지가 같아자. 주님이 쓰신 양심과 네가 갖고 있는 양심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얼마만큼 탐욕하느냐. 자기 걸로 나를 폭 싸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만큼 탐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나를 사단에게 내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고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유행을 탔다. 다른 복음이 많이 거쳐갔다. 죄를 잔뜩 져놓고도 회개할 줄 몰랐던 거 다른 복음이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 용서를 빌지 않았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카인과 아벨을 놓고 교육을 받을 때 주님이 네가 카인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을 때 주여 내가 카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카인과 같은 짓을 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찾아서 만날 수 있으면 다 해결해야 한다. 이게 참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해놓고 사람 관계는 여전히 미워해. 마음 안에서. 다른 복음.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고 울분을 못 참고 뛰쳐나와서 교회에서 철회를 하는데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 다른 복음이에요.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 누구처럼? 하갈처럼. 하갈처럼
뛰쳐나가서 내가 이 집에 장자를 놔줬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하면서 울며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우느냐? 돌아가.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하갈을 돌려보내주시지 않아요. 뭐를 기대했을까? 자식을 못 낳는 이 집에 자식을 낳았다는 특권 노렸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의 권한으로 대우받기를 원했다.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딴살림을 차리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날 찾아올 것이다. 이런 자신의 오해 속에 있었죠. 아, 그래, 너 얼마나 고생하니? 이스마엘도 낳아줬고 아브라함에게 큰일을 했어. 이렇게 주님이 칭찬 안 했죠? 넌 누구야? 누구의 하녀였어? 사라의 하녀였잖아. 돌아가. 여주인이 하려는 대로 해. 이렇게 질서를 반듯하게 잡아주는 게 참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가고 싶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집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버리고 사라를 버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기다리는 다른 복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신앙 가졌으면 청산하세요. 내가 이만큼 해놨는데, 이 정도로 남이 못할 일을 내가 했는데 하며 자부하고 결과는 자기 편으로 모든 것이 되돌아올 줄 아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라의 하녀예요. 하갈은. 그리고 그렇게 법도 없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하갈을 찾으러 나갔다 하자. 성령이 아브라함을 가만뒀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차원이 틀리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엄성은 바로 내 존엄성이에요. 내 존엄성은 하나님의 존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낮은 것만큼, 내가 천박한 만큼 그 위의 것을 못 생각하는 게 바로 나인 거예요. 자, 우리는 회개 없는 은사를 얼마나 많이 활용했냐. 남의 거를 떼먹고도 갚지 않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냐. 내 좋은 것 다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한 게 한두 번이었냐. 이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나와 여러분, 아직 날짜가 얼마나 남아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된 진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다른 복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오늘도 성령은 전쟁하신다. 사랑을 빼앗아 오려고. 2가지, 3가지, 4가지 많은 다른 복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성별시켜서 데려오려고 오늘도 성령은 전쟁하신다. 그건 아니야. 이거야. 그걸 보면 안 돼. 시각을 정리시켜. 그거 들으면 안 돼. 청각을 구별시켜. 이렇게 해가면서 나와 여러분을 참된 진리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나신이라는 어떤 서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이 그렇다. 더더욱이 그분의 시야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르게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하고는 틀리다.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5을 범하고 산다면 우리는 2만 범해도 혼납니다. 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5개를 범해도 하나님이 관용한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축복은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린 2가지만 잘못했는데도 5가지를 잘못한 사람만큼 나에게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만큼 투자했냐? 내가. 당신이 구원하는 건 동일한 투자예요. 그러나 은사를 통하여 선택하는 건 특별한 투자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난 제도적이거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서 무언가 색이 따라온다면, 내가 좋아하는 맛스러움이 쫓아온다면, 멋스러움이 요구된다면 그거는 간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내고 갈등이 없었다면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걸 주님은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님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도들 세계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했던 다른 복음이 율법도 다른 복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다른 복음이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이 세워진 그때 다른 복음은 아주 강력한 게 유대교의 율법이었죠. 그다음 이제 아주 큰 중앙의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고 뭐 다른 정적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영지주의도 있고 할례도 받아야 돼, 복음도 들어야 돼, 이렇게 혼합적인 데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저마다 우수한 자기들 교라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아주 어떻게 내가 출발했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복음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를 그렇게 쉽게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냐. 여러분, 아주 순간 잘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제를 할 수 없을 만큼 본능적인 게 역사될 때. 그러나 웬만한 거는 다 뇌에서 지령을 내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마음만 바로잡으면 시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출생이 확실한 회개에 더불어 성령을 경험한 나와 여러분은 그분이 나를 탐욕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탐욕해요. 당신의 전 일생의 투자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만큼 우리도 안 포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갔어. 지금 이 말이죠. 예. 우리는 평소에 잡신이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이고 풍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혼합적이에요. 복음조차도 우리에게 깔끔하게 떨어진 것이 몇십 년 안 됩니다. 거의 혼합이지. 그래서 노인들의 믿음들은 100% 미신이에요. 잘하고 빌고 하면은 공을 들이면 성과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성과가 없고, 지성이 부족해서 시루떡이 서럽다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종교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지식적이고 지혜적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못 알아내는지도 몰라요. 아주 그렇게 민첩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아주 소수였겠죠. 아주 소수.
지금 이렇게 성경이 엄청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안 변하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 다른 복음이 좋아. 그래서 안 변해. 왜? 희생이 따라오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희생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기본적인 희생은 다 있어요. 이제 아담의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글로 나를 쓰지 않아. 아담의 욕구대로 내가 그냥 살고 싶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100명이라면 99명은 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만 빠져서 유난스럽게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난스럽게 믿습니다. 별나게 믿습니다. 두리뭉실로 같이 엮어가는 시대에 맞춰가면서 혼합으로 혼선을 빚어도 괜찮은, 혼미한 영으로 사도 괜찮은 이런 식의 예수상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고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쉽게 버린단 말이냐. 어떻게 거듭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눈에 보이거늘 어떻게 이 사실을 버리고 다른 예수를 쫓아간단 말이냐. 배고픈 예수께 돌을 들고 나와서 이걸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실력이 있잖아.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실력이 있어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위대하다.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 라는 소문과 함께 다른 복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광야에서 3번이나 다른 복음이 와서 유혹을 했는데 3번 다 다른 복음을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놓고 본다면 불가능해. 그런데 광야에서 3번의 시련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한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에 해당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을 낳았다면 그 3가지 조건에 응했다면 다른 복음을 낳겠죠. 우리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엉 울며 쫓아가는 거죠. 난 저 복음이 좋아, 저 다른 복음이 좋아 이러면서 이런 비참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쉽게 떠나냐.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 환경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 무언가 조건이 안 맞아서 떠나. 이거 뭐야?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보석을 놓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었어요? 죄인을 놓고 희생을 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죄인을 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다, 이익이 있다, 없다, 손해다, 이익이다. 이거 다 무효예요. 이 죄인을 놓고 당신 자신을 버렸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 무슨 타산이 맞아? 생각할 수도 없죠. 그것도 그렇게 사는 나라면 이거 거짓 복음이야.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이 아무 싹에도 쓸 수 없는 죄 짓는 데만 능숙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버렸어요.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을 가진 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 싫다, 손해본다, 이익이 조금이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다른 복음이에요. 조금 더 난 여러분들에게 자극 주고 싶어. 다른 영이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 차라리 다른 영이야. 예수의 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행여나 이렇게 믿어온 나라면 회개하자. 주님, 내가 다른 복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참 진리를 버리고 거짓 진리를 쫓아 다녔습니다. 안갚음을 하는 마음을 갖고도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를 빌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오늘 다른 복음의 성격이 참 많은데 그냥 쉽게 조금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할례를 받아야 돼. 왜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은 이게 진짠가?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나?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히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런데 이게 말로만 당당했냐? 인간을 정복시키지 못한다. 제가 전달하는 건 그거예요. 말로만 당당했냐? 아니다. 바울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한다.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 능력이 같이 붙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쟁이는 아니죠. 우리가 왜 상대에게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모습을 못 살리느냐? 말쟁이라서. 실천 없는 말쟁이. 말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행동은 안 나와. 말은 선심을 쓰는데 행동적으로 안 나와. 그랬다면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용서된다는 말에 전하되는 건 가짜 복음이다. 예수가 아니면 이렇게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 형제님의 마음은 예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이분이 나를 용서했고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언어를 바꿔놓았고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연약하지만 아주 미숙하지만 아주 극진하게 약하지만 나는 주님을 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 행여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삶의 표현 속에 다른 복음에 끼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안 돼.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면 결코 구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증명하냐 네 영혼이 이것을 바울은 증명했어요. 담대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갈팡질팡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중간 상태에서 쩔쩔매던 사람들이 정리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능력이었다. 바울에게 능력이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수습되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갖고는 부족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나는 늘 먼저 누구나 와서 질문을 하면 하나님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람 애써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사람 사랑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부작용 나요. 절대적으로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법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자연이야, 자동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거칠애가 돼버렸어요. 거칠애가. 그래서 겉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말은 아주 부드럽고 유하게 잘하죠.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더 이상의 위선을 짊어지고 가지 맙시다. 주님이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뭔가 느끼게 하는 것들 정도는 다스리고 정복해 갑시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안 돼.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해줄 때 연약한 믿음을 가진 후배들이 그러면 그렇지, 맞아. 이렇게 흩어진 자신들을 바로 잡고 다시 방향이 주님께로 가는 거지요.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네가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가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면 너는 큰일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화를 진지하게 성령 안에서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다 보면 상대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비치니까 그건 네가 살릴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대화 하나가 상대를 살려준다. 용기를 준다.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 무언가 욕망이 큰데 그 욕망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나부터, 내게 참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은 나부터 인식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함부로 죄에다 주고 싶지 않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딱 하나, 반지. 친구 하나가 태국에서 왔다는 아주 남보석 반지를 끼고 왔었어요. 근데 내 손이 예쁘다고 얘가 이거를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보석 그 가게를 지나가면 눈이 글로 가요. 아, 저거 남보석 내 손에 참 잘 어울렸는데 이뻤는데 나 저거 하나 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혹 하나를 못 이기면, 그거 하나를 못 이기면 여러분들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귀에 안 들어와. 내가 그거 산 것 때문에 영역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다른 복음이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아니다. 있다. 어느 날 성령이 비춰주셔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의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 순결, 청빈, 순명의 반지가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독신호 서역할 때 그거 하잖아요. 청빈, 순명, 순결. 나시린 수도원의 정의원님들도 그런 거 약속하잖아요. 또 나시린 식구들 자체도 청빈, 순명, 순결이 3주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토잖아요. 거기에 내가 손상을 입혔다고 느꼈어요.
내 그 서약의 반지 청빈 순명 순결이라는 서약을 했는데 주님 내가 여기에 흙물을 튕겼습니다. 오물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던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전혀 관심도 없어졌어요. 인간 별다르지 않아요. 오늘 정직하다고 내일도 정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순결했다고 내일까지 보장돼요?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순결을 찾아야 돼. 내일의 정직을 찾아야 돼. 내일은 내일에 맞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신앙을 좀 바로잡읍시다. 그리고 자다도 의식이 들어오면 주여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속에서 살지 않게 하소서. 다른 전사가 와서 무슨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빼놓으면 가짜입니다. 고난의 예수, 버림의 예수, 희생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찾아요. 요즘에 와서 크게 느끼는 건 그래도 신앙 좀 있다는 분들이 여기를 오시는데요. 주님, 이런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도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요 하는 분은 더더욱이 없어요. 아주 멋지게 불러지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 완전히 이것도 우리나라는 우상 종교가 되겠다.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안에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호칭 안에서의 연합된 우리들의 그 모습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아주 위험하게 부르죠.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이거 조금 그렇다. 내가 조금 안면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주님이라고 불러.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뭐야? 그건 세계 공통어야. 신적 존재라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만족스럽게 안 되니까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냥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신적 존재예요. 나와 여러분이라는 명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 주님이신 아버지, 주님이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육체를 가진, 육체의 한계를 가진 나와 여러분이 무한계의 하나님을 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진지하지 않아요. 정말 진지하죠.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다정해?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가슴을 녹여? 그 이름이 내 속의 모든 걸 다 폭로해. 그분 앞에서는. 아버지 내가 이렇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러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도 남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남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와 여러분 조금 냉정해 볼까요? 성령은 다른 영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 성령 충만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인류가 다 배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로 일으켜 주심으로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받게 하셨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빌려 역사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육체를 빌려서
여러분의 지성, 감성, 의지를 송두리째 같이 안고 당신을 나에게 표현해줘.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그분의 의지를 안는다. 그분의 지성을 안는다. 그분의 감성을 안는다. 어느 교회인가 둘은 하나이다. 하나의 초점 안에서 같은 감성이 된다. 같은 의지가 된다. 같은 지성이 된다. 그래야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분,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살려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 오늘 다른 복음으로 믿은 게 있으면 길을 빨리 청산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미숙한 건 고백을 안 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지금 또 하나 말한다면, 아버님 내가 오늘 이런 일로 인해서 신경질 났어요. 그대로 해라는 거야. 나는 나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조차도 용납이 안 돼요. 해라는 거야. 이렇게라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에요? 바깥으로 말 안 했으니까 의인이에요? 속이 썩고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부패되어요. 다른 사람까지 오염을 느끼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 누구를 붙들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너무 오늘 억울했어요. 내 입에서 막 욕이 다 나오려고 했어요. 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했다면 오직 좋겠어요. 저것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하고 다 옮겨갔으면 차 창가로 그냥 그림 지나가듯 가버리는 것이니까 그 정도 성숙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성숙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욕이라도 하세요. 그놈 나쁜 놈이에요 주님, 이렇게라도 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존과 하나님의 생존을 일치시키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계신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날 무렵쯤에는 죄송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속상해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용서를 빌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얼마나 귀여워요. 알았어요, 제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회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건 즉 뭡니까?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응답이에요. 기도를 막 거창하고 웅장하고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 조금 맞는 것뿐이고, 일상적인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루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삶의 표현을 그대로 해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당당해요 여러분? 당당해요? 종이라는 말을 조금 그건 사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떠나고,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이렇게 붙여보세요. 종인이라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역 분야에서 노동자처럼 뭔가 충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랬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니라. 그럼 바울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의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하여 밝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절대 사람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왔다. 그렇지 않으면 할례도 좋아, 무할례도 좋아, 율법도 좋아, 복음도 좋아,
이렇게 다 좋은 걸로 어실렁어실렁 하면서 다 비율을 맞췄더라면 내가 고난을 받았겠냐? 아니지. 나사렛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고집하고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왔기에 많은 푸대접과 핍박과 내쫓김과 배고픔과 추위를 경험하며 지내왔다고 바울사시서에 보면 누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을.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트집 잡지 말자. 내가 남에게 조금 밀리고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늘 주님 앞에, 주님, 지구에서 꼴찌가 왔어요. 지구에서 꼴찌가 왔어요. 주님, 이 말을 제가 자주 기도하거든요. 주님, 막내 따님이 왔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뒤떨어짐을 나는 인정해요. 뛰어난 게 한 개도 없어 진짜. 그런데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분을 위한 자, 그분을 위한 기쁨, 그분을 위한 아픔, 그분을 위한 비난 딱 관심 없어요. 그분을 위한 거라면 사람을 위해서 칭찬을 받는다고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목적을 꽂고 그분을 기쁘게 해봅시다. 이게 이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한두 시간 한 것보다 훨씬 충만합니다. 그렇게 나를 한번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내놔보세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싫어.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싶어. 왜?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해. 이건 지기쁨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미워할 수 없어. 주님 나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수 없게 하셨잖아요.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미워할 수 없어. 왜? 주님이 싫어하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하는 거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던 건 뭐냐? 복음은 예수뿐이다라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갖고 혼합된 종교상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진해 봅시다.